자, 우리 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반주를 맡으신 강은희 원사님 돌아오시니까 참 좋으시죠? 예,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반주가 없어가지고 참 힘이 없었는데 그냥 반주자가 계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지난주 주일까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위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주시는지 제가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죠? 그리고 뭐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갖다 주시는지 천문동이 이런 것도 먹어보고요. 개복숭아? 좀 그런 것도 먹어보고 도라지청도 먹어보고 홍삼도 먹어보고 그냥 이것저것 갖다 주시는 통에 목소리가 좀 빨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참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가장 어린 놈이 이렇게 좀 현찮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아무쪼록 오늘 예배 가운데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가 신앙생활을 어찌나 아름답게 잘하는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들을 한껏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야말로 아픈 손가락일 수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일단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자,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서서 이곳에서 절대로 교회를 못한다고 들고 일어서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지 3주 만에 그곳을 떠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곳에서 미처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모든 사역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몇 주 동안 목회를 했다고요? 예, 3주 동안 목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 보니 바울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다지 큰 열매를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왜요? 열매를 기대하기에는 모든 조건이 연약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목회를 할 지역인데 바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겨우 몇 주 동안 목회를 했다고요? 예, 3주 동안 동행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에게 크게 소문이 나는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저는 8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이렇게 인상 깊은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란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도요, 역시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것을 실감할 때가 참 많은데요. 야, 이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최고의 정성을 다했다. 자, 그리고 정말 이 성도님들 중에 유독 여러 가지 이 사건과 이벤트를 통해서 유독
형제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는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도리어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거나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부신이라. 자,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 우리 주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 인해서 지나치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한 영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누군가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예, 하나님께 매달리시고요. 또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달라지는 것 같을지라도 지나치게 흥분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영광 돌리면 돼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종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역자가 종의 자세가 없으면요,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교회가 이 추종자들만 낳고요,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지를 못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한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제자된 자세를,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람의 영혼을 다룰 때에는 철저히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 이때 종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보다 그 누구보다 능력 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은 바로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됐어요. 자, 바울이 이들에게 겨우 몇 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바로 그 복음을 말로만 전달하지 않고 능력과 확신으로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자, 복음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으로 영접했다. 자, 계속해서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다고 하죠? 말씀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요 주로 말로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다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 내에서 어떤 것이 유행이냐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빨리 말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자,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다들 믿음이 좋으세요?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면 천국 간다고 하고요. 지금 나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래서요, 교회의 전도사였던 저는요, 누가 깔볼까봐 가는 곳곳마다 최대한 빨리 말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누가 탁 물어보면 네, 저는 그냥 질문도 하기 전에 저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실합니다. 심지어 목사가 된 이후에도
소천하기 직전의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이것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가지 영적인 원리라는 뜻인데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에요.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딱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이거 전하는 게 1단계래요. 두 번째,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2단계고요. 3단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전하는 게 3단계고요. 네 번째로는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는 게 사형리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중에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겁나게 강조를 했었어요. 자, 누군가가 지금 산소 호흡기고요. 지금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요, 의식 없는 분을 깨워가지고요, 잠깐 의식이 돌아오는 사이에 물어봐요. 자,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러면 이분이 아멘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긴 해요. 나중에는 막 짜증나서 아멘을 합니다. 막 얼마나 닥달을 했는지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이고 아멘, 그래 아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멘을 안 하고 하면은 마음속으로는요, 아, 이분이 천국 가지 못해서 어떡하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 들어 바로 이러한 전도 방식에 약간 회의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일평생 교회에 한번 나와본 적 없고 지금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그저 무엇으로만요? 입으로만, 말로만 아멘이라는 2글자 외치면 구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이요, 참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요, 이 말하는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자, 저는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자리가 뭐냐면요, 향후 목회 비전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자, 일단 신학교에 들어갈 때 면접을 보니까 당신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신학교에 왔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저 그랬더니 옆에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떤 애들은 열방을 주께 이끌기 위해서 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울처럼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별로 옆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이야기할 것도 없고. 자, 게다가 목사가 되기 직전에도 한 선배 목사님께서 앞으로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고 물으시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전하는 소박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한 것 같은데, 아주 옆에 분들이 너무나 멋지고 대단한 이 비전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괜시리 움츠러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들은요, 구원의 확신의 문제도 그렇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문제를 소개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무엇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 자신의 신앙을 아름답게 표현하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신앙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십상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말로만 이르러서는 안 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환난을 이기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어떤 환난도 찾아오지 않고 무사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피하고 우리 모두는 무병장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끝없이 환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모든 괴로움들을 압도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지독한 고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꼭 붙들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유독 생각이 납니다. 자, 먼저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니까 무엇을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여러분들도요, 무엇을 바라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밑에 어떤 간증이 담겨 있는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다. 분명히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는 환난을 당하면 그냥 죽음이었는데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도리어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소망이 움터나는 경험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가 아주 자세히 소개되고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날 이렇게 평범하게 평안한 여건에서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는요, 진짜 조금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하죠. 자, 예수 믿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보니까 바로 이렇듯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듯 진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입과 혀로만 신앙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괴로움들을 능히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들이 있거든요. 물론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지금 생명을 위협을 받는 경우는 아니지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고난통과 괴로움들을 다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자기만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가지고 계시죠?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다 있어요. 누군가는 감당할 수 없는 미움과 증오 때문에 참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패배감과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요, 자꾸만 병이 들고 상하는 육체의 약함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하루가 마치 지옥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에 우리가 영접한 복음이 작동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괴로움들을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권세요,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일수록 믿음 생활은요, 그야말로 씨름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허무와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씨름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씨름과 싸움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씨름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괴로움을 이기게 하는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의미 없는 말, 진짜 껍데기 불과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복음으로 채우는 역사, 복음으로 이기는 역사를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깨닫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이 아니라 복음의 진수를 누리셔서 우리 안에 차오르는 고통과 괴로움들을 능히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